게 싫습니까? 노는 게 싫습니까? 노는 것도 어렵죠. 노는 것도 어렵죠? 네. 쉬는 게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쉽습니까? 쉬는 게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장승태 선배님하고 통화했었는데 팔이 다치셔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라고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워라벨. 한국에서 요즘 많이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입니다. 워라벨이 어떤 말이냐면 work, 일하다, life, 삶, 생활, 그다음에 밸런스의 워라벨 앞뒤자를 따서 워라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잡는다, 균형,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조금 더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는 연봉이 조금 적더라도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주말에 쉬고 불금을 즐길 수 있고 야근도 별로 없고 내 자기 개발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한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워라밸의 직장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많이 받는 거,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삶에 더 가치를 두고 내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워라밸을 말합니다. 저는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Faith, Life, Balance. Faith는 이제 신앙,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삶의 조화. 그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범사가 잘 돼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내 믿음이 먼저라고 조화와 균형을 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오늘 28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였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회복과 쉼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의 출신을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한 시골의 마을이었어요. 그런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아주 멋진 좋은 곳 궁궐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고향에서, 또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은 시골이었지만 물론 방언도, 그러니까 사투리도 많이 있는 곳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곡창지대였고요. 올리브도 많이 났고요. 보리도 밀도
많이 맺히는 곳이었습니다. 곡창지대였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곡창지대가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물론 평지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호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고기를 잡으며 고기들이 또 많이 먹고 그것들을 잡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곡창지대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동 땅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꼬 메이비라고 하는 일본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후꼬 메이비. 경치가 아주 덥고 멋있는 땅이다. 제가 반팔 티셔츠를 하나 몇 년 전에 샀는데, 그 반팔 티셔츠 뒤에 보면 이 글자가, 네 자의 한자가 있어요. 후꼬 메이비라고.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약간, 제가 이따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풍경 같으면서도 약간 이거 야쿠자들이 입는 옷 아닌가? 내가 입고 다니는 이거 오해받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뜻이 참 좋은 뜻입니다. 후꼬 메이비. 풍경은 멋있고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워 보인다, 밝은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땅이 바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먹었던 자들에게, 우리가 금요 철야에도 봤지만 마가복음 7장 34절 에바다라고 외치시잖아요. 에바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가 먹었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뛰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도 외쳤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거듭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 기적을 행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책망을 하십니까?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내가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시선하여 땅에 너희가 너희에게 시기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들어보셨지요? 멸망당한 땅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 땅을 뒤돌아봤을 때,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금 기둥이 있던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악이 관영하고 악으로 관영했던, 악이 가득 찼던 그곳과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그 땅을 예수님께서는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뜻을 지혜롭고 드리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결국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 25절 말씀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쉼이 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설교 본문 말씀 주고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6일째 쉬셨을 텐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더 쉬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5절로 다시 돌아와서 다 숨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만 나타나신다고요? 누구에게만 알려주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왜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까? 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그것들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을까? 앞에서 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도요. 아이 때, 어렸을 때 교회 가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기 충남의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한 교회는요. 물론 당진이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200명씩 주일날 교회로 온대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을 투자하는데 아이들의 미래이고 비전이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의 나중에 희망이잖아요. 20년, 30년 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늙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그 아이들이 크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해서 그 자리를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도 공부방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공부방을 하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면 공부하러 교회로 와요. 그리고 방과 후 아이들 돌봄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일에 직장이 늦게 끝나면 그 아이들 돌보는 일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엄마들이 교회를 자기는 안 가지만 아이들 교회 보내요. 왜? 자기 직장 때문에 어떤 불일이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늦게까지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에 편하게 맡기고 데려갈 수 있거든요. 미안하니까 평일날만 보낼 수 없잖아요. 또 애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도 교회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교회 학교가 어른만큼이나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요즘 애들 얼마나 욕심부리고 얼마나 자기만 아는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을까? 바로 그 답이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26절 본문해 볼까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는 말로 때가 묻지 않은 거지요. 마치 백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리는 대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그 아이들이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권력이 많은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많이 배운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준에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아직은 그래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작은 출발선에 서 있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조금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낫습니다. 어른보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심리학자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을 목회 상담을 할 때 이 폴 뚜르니에와 프랑스의 칼융이라고 하는 그 칼융도 의사이고 심리학자예요. 두 사람의 인간관계 이해라고 하는 비교 논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아는데 폴 뚜르니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출발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요. 내 약함을 극복하는, 내 약함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은 내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지 그걸 숨기고 그것들을 밑으로 감추는 그 순간, 무의식에 감추는 그 순간 언젠가는 그 약함이 내 앞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나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28절 우리 잘 아는 오늘 중요한 테마의 말씀 28절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짐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의미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영양제 먹고 비타민 먹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좀 쉬면 회복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희도의 찌꺼레입니다. 심한 피곤이고 심한 힘듦이에요.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시기 위해 받는 스트레스, 피곤함,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 서로 주변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들이 지속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짐 때문에 어떤 때는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요. 그 짐 때문에 어떤 때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 짐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들까지도 발생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흐. 17세기, 18세기에 살았던 이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왜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음악적으로는 천재였어요. 근데 어려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가족이 다 흩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버립니다.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자녀를 20명을 낳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11명의 아이가 죽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눈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눈이 벌개지고 눈에 피로가 쌓이며 실명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음악이었어요. 작곡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명곡들을 쓰는데요. 그가 썼던 그 곡의 밑에는 꼭 그렇게 써 있을 때입니다. 써 있습니다. Sola Deus Gloria SDG 약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가 만들었던 모든 곡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을 경험하면서 그 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곡들을 짓게 되고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SDG Sola Deus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게하니라라고 하는 일본어로 야스마세루라고 하는 말이죠. 야스무에서 시작된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쉰다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 야스미의 한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자의 나무목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람은 나무와 같이 있어야지 쉬는 것이다. 나무 밑에 있어야지 쉼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자가 너무 잘 표현되고 있는 구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예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쉼을 얻어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제가 주부에 넣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구약성경 549쪽이에요. 549쪽 몇 장이요? 19장 열왕기상 19장 5절 구약성경의 페이지 수로 549쪽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얻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자고 하느니라. 여러분 왜 먹자고 했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고까지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던 천사를 보내셨던 곳이 어디다? 로뎀 나무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자가 사람이 나무에 있으면 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쉼이 될지 몰라요. 육체적인 작은 쉼이 될지 몰라요. 진짜 우리 영혼의 쉼은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 인자에다가 하나님, 카미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 인자가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온전한 영혼의 쉼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참고 말씀 있습니다. 주보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악함을 공정하지 않고 구하시는 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어서 죄는 없으시로다. 죄 없으신 분이기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겐기요 카이우쿠 사세루라고 하는 의미예요. 겐기요 카이우쿠 사세루. 카이우쿠 회복시킨다, 건강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쉰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원어의 중요한 의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건강의 회복 또한 믿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본어로는 쿠비키에입니다. 쿠비. 멍에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제목으로 김은수이라고 해서 멍에. 여러분 멍에 뭔지 아시죠? 옛날에 농기구가 없을 때 소에다가 코를 뚫어가지고 밭을 갈았던 동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밭일에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멍에를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사와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멍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멍에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삽니다. 왜냐? 멍에는 결국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끼고 일하는 동물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에 순종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멍에만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의 영광의 그런 자리까지 세인트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의 어떤 성인의 반열까지 올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선교사로 나가라, 아프리카나 어디로 가라 그렇게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예. 여러분에게 뭐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교회를 건축해 이런 거 안 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럴 리도 없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부담 안 주신다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멍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중보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에 감당할 시험 받게 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각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와, 저거를 한다고? 저걸 어떻게 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꾸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렸지요.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계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는 멍해였어요. 그죠? 후미에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살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아요. 배교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사키 시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오무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무라에 가면 그 가꾸레 크리스탄 믿음 때문에 잡혔던 사람들이 갇혀져 있던 스즈타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긴 한데 1617년에서 22년까지 5년 동안 운영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뒀는데요. 33명이 있었답니다. 거기 감옥에. 근데 놀라운 것은 감옥이 새장처럼 돼 있어요. 대나무로 그림을 보면 사방에 6평. 하늘은 뚫려 있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걸 다 맞아야 돼요. 6평에 33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요. 겨우 사람이 앉을 정도 다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6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었대요. 예수님 배교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멍해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십자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대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과 멍에가 있다면 어느 정도 무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무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자유롭게 되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연이 있습니다. 연줄에 달려있는 연. 방패연, 뭐 가오리연, 연싸움 많이 했잖아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얼레를 가지고 막 연싸움을 합니다. 저는 그 연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때는 물론 뭐 그냥 사다가 만들어서 날리는 게 재미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연은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연에 달려있는 그 줄, 그 줄이 연 입장에서는 나를 지킨다고 생각도 하지만 바람이 잘 불 때는 더 멀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구속, 멍에와 같은 것이지 몰라요. 그 연줄만 없으면 나는 더 높이 더 멀리
참공을 날아갈 수 있다고 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줄이 없어지는 순간 처음에는 날아갈지 몰라도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다시 한번 너의 연줄이 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지키고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부르심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최고의 멋진 작품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어디에 내려놓느냐,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맡겨지느냐 따라서 그 인생은 180도 완전히 변화되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한 한 주간 여러분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자유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간증이 있기를, 또 특별히 우리 장성태 성도님 잘 회복하셔서 이제는 건강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하면서